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다 다 알죠? 근데 아직도 살아나기 전이에요. 자, 오늘의 내용이 좀 길지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굳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포기 상황이죠. 나사로는 완벽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누이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장면. 그렇죠? 자, 이때 마르다는 주님을 만났죠.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정도면 충분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죽은 자를 또 살리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들이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단서가 붙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째 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믿음의 제한상을 걸죠. 어떤 시점이나 장소에 가두어 버리는 마르다의 신앙의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마르다는 당장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을 또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온 메시아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고 누구나 알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사실 신앙 고백의 표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준 신앙 고백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죠? 예.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들은 앞에 계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걸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제한상을 걸고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진리임을 인증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 같은 말이지만 제자란 말이 좀 더 우리가 세게 와닿죠.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모든 업적과 발자취와 목적을 동일하게 가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성도는 제자입니다. 예, 누구는 제자고 우린 제자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던 것들이 말씀의 필터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율법 기준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과 거의 맥락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제자요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는데,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제자의 삶을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요즘처럼 약간 두루뭉실하게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때에 따라 갈아탔다가 또 왔다가 하는 그런 어떤 무늬만 제자 아니고 진짜 제자였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 수십 년간, 특별히 200년 동안은 많은 초기에 이 기독교가 생기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마르다의 고백은 거기에 출발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뭘까? 신앙 고백을 한 적은 있는가? 라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결과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거를 담대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좀 친밀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다짜고짜 막 무조건 교회 가자 그러면 그분도 거부 반응이 있고 우리도 좀 너무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친해지고 친밀해진 다음에 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처음에 인간적인 정으로 보통 오죠. 그렇죠? 근데 한번 온다고 해서 이분이 확 달라지거나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의 변환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전도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 굉장히 단무지 같은 이 말을 던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 증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게 관계를 통해서 저분을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점진적인 과정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의 전달자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고 변화를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정말 사랑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나사로야 하면서 울었다기보다는 어떻죠? 나사로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사망 권세 아래 죄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오토매틱하게 지옥으로 가는 백성, 멸망의 자녀, 원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린 죽을 거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자, 아니면 그냥 홀가분하게 내 마음대로 있을래, 아니면 뭐 다 여기저기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 권세라는 이 굴복, 이 아래의 이 권세를 넘어버리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네.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예, 뭐 일부러 달라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결혼 승낙 받으려고 장로님, 장인어른한테 그죠? 이런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더러. 근데 이게 여러분 혼자 애쓴다고 신앙생활은 되진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애쓴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요. 나를 이 사망 권세의 굴복 아래서 온 인류가 수천 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사망. 와, 죽는 게 끝이 아니네? 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정말 180도 달라지고 그동안 눈물의 문제, 고민의 문제, 근심의 문제, 우울의 문제들이 다 달라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를 해결했다고 하는 큰 감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가스펠,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받았다는 건 경이로운 일이고 어디 가서 돈으로, 힘으로, 권세로, 젊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상한 주술사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들은 뭐 혼났죠.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 권세에 놓여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 주는 사랑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눈물은 그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도 내가 신앙을 가졌지만 머뭇거리고 이리저리 나의 삶을 재단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신앙 갖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고민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 이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오늘 주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나사로 같은 마르다 같은 마리아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품고 기도하세요. 그 영혼들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미 늦었다. 주님을 원망하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활요 생명 되신 주의 음성을 따라 맞아는 모든 상황 속에 현재 역사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